많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나가신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믿음이 약하신 분들과 특별히 여러 이유로 아니면 그냥 그 귀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바짝 인도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문을 조금이라도 여시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생이 반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에는 지금 모름지기 벌써 70억 후반대에 75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정말 2~3%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회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바치지만은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은 확실히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안 선다 스스로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은 그 많은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에는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참으로 이 내세, 이 세상은 아는데 우리 입으로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부정부패하면서 심지어 남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무엇을 모읍니까? 그 재물을 모으잖아요. 땅속에 묻고 여기저기 다 은닉을 하면서 몹쓸짓을 하잖아요. 그거 다 썩어 죽습니까? 아니 그거 모으다가도 죽는 분들 많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예? 감옥에 들어가고, 예? 그 스트레스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들어서 죽고 또 그거 어떻게 몰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고로 죽고 다 이래저래 다 죽습니다. 예?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살만하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돈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모았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그만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게 인생이라 그러면 그것보다 불행한 거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 있어요. 유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푸념으로 술 자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던 거,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왔다는 이 말은 그 뒤에 점점점점 다시 어디론가 간다는 말이죠. 무엇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목적지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객지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사이는 객지도 없고 고향도 없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객지라 그러잖아요. 왜 객지에 나갑니까? 고향을 두고 왜 객지에 나갑니까?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나갔을까요? 돈을 벌려고, 무엇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또 원래 그 근본적인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금이 환영한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우리 육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입으로 하는, 많이들 하는 그 말들이 속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영혼 문제에 알고 보면 우리 이 외모로 보이는 이 육신 고기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 속에 마음 씀씀이를 바로 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내적인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어느 곳에 어느 책에서 어느 신에게 배울 수 없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붙인다면은 우리 인간들은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그냥 기분이 상하잖아요. 화가 팍 머리 끝까지 치밀잖아요. 누가 나보고 멍청이라 그러고, 아이고 너는 뭐 그래 그러면 벌써 기분이 팍 잡치잖아요. 이게 뭘까요? 근본적으로 인간 너나 나나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할 것 없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짐승들과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에이구, 개보다도 못하다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잘못하면 좀 성질 있는 사람은 돌이라도 뭐 주변에 있는 거 어떤 뭐 무기든지, 예? 있잖아요. 뭐 옆에 뭐가 있으면은 그거 들고 막 치려고 하기까지 할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수준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앞에 바보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은요, 저 잠깐 시청하는 여러분들은요, 바보가 있어도요, 칭찬해 주보세요. 옛날에 온달이라는 그 멍청한 그 청년이, 그때는 청년도 아니었겠지요. 평강공주 이야기에 나올 때에는. 예? 그런 상태였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자라났던 평강공주가 늘 아버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아주 세뇌가 되었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하는 그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정말 자라서 처녀가 되었을 때에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무언가 모르게 인간적으로는 살 수가 없지요. 공주 신분이고 그 바보 신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나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공주가 지성으로 그 못난 바보 온달을 칭찬하면서 키웠더니만은 무슨 일이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보 같은 남편 온달이가 유명한 온달 장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청하는 여러분보다 못난 분에게도요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칭찬해 줘서 손해볼 일 없어요. 나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저러나, 뭘 얻어먹으려고, 무슨 짓 하려고 꿍꿍이 속에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칭찬해 주면은 한 번 할 때는 그렇지만은 꾸준히 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는 언젠가는 그 양반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포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지가, 아름다운 표지로 변할 거예요. 표지만 변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니 그런 표지가 입혀지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보면 성경 속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절대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쥐나, 절대 인간은 원숭이나 다른 동물, 원숭이에서 원숭이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뿐이에요. 네? 벌써 유전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원숭이하고 사람이 결혼하면 그 중간체가 나오겠네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유전자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구분을 했습니다. 짐승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동물들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 속에 진실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뭐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영장이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대로라는 데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지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라고 고백한 말씀, 시편 8편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럼 외모를 닮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 인간인데 안 보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내세에 가봐야 알아요. 마귀도 이런 흉내 저런 모습 하고 막 그러지만은요, 그것도 죽어가서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당들 그러잖아요.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휘 하면서 막 부르잖아요. 귀신을 부르잖아. 그 사람들도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무당들, 점쟁이들은 이 동자 귀신이 어디 와 있다 그러지만은요, 그 소리가 동자 귀신의 소리지 모양을 그 동자 귀신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무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실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 지금도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이 뒤에 오게 되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캐치하고 깨닫는 것 뿐이지, 만물의 영장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귀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 되신 분들은 사람 어떻게 생긴지 몰라. 아는 방법이 뭘까요? 어머니나 그런 어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예? 예? 그저 다 함께 비슷하게 느낄 뿐이다 이 말이. 똑같은 그 형상을 어떻게 알아요? 눈이 멀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 신이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의 꼭대기 장이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예? 그것들은 우리 인간을 해쳐요. 미끼를 던지고 잘 되는 것처럼 해주다 미끼를 던지고 마지막은 해치고 잘못되게 만들고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쉬게 만들고 쉬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쉬는 건 뭐냐? 감동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좋은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시간 문제이지 자꾸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악마 같은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만 들어도 아주 섬찟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인데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 닮았느냐?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닮았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죄가 있을까요? 전혀 죄를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가 없고 모든 사고방식 그런 것 틀이 마음의 틀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의 형상. 예.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초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이렇게 편지로 권면을 해주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뭡니까? 창조하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형상이라고 그랬으니 뭐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뭘까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속.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라.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선하다 그랬잖아요. 착한 마음씨를 품으라는 뜻이잖아요. 선한 마음씨를 품으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악마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 흉악한 사람일지라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계속 그 버릇을 고쳐요. 그 순간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얼굴은 때로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마음은요, 진짜 갓 태어난 애기 같고 진짜 천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원래는 다 그러한 인간들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아주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 저 개 같은 놈이야 그래. 이게 뭡니까? 아주 되는 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세상에 지밖에 없는 줄 알고 아주 사는 것이 난장판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예?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 그분은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환경 속에 어려운 역병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면 조상 때에 누구 어떻게 것을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해서 그 한이 있어서 누가 응징을 당해서 이렇게 분풀이 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옛날에 선조들이 나쁜 사람이었다,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의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구슬을 해가지고 풀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조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상에게 당했던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후손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왜? 네 조상은 이런 조상이었다. 마치 여러분 전래동화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량한 엄마가 혼자 조그마한 아이들 여럿을 키우려고 이웃 동네에 품팔이를 하러 가서 그날 날이 저물었는데 갔다 오면서 떡을 얻어서 한강줄이 지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오는데 한곡에 올랐었는데 호랑이 나타나서 그냥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잡아먹으려 한다 이 말이. 그럼 뭡니까 그 말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곡에 올라서서 떡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 고기 같아 또 나타나서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떡을 주고 몇 고개 사이에 떡을 다 주워버리고 집에 가져갈 것도 없지. 그럼 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쁜 놈 호랑이가 어린아이들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엄마를 기다리면서 배도 고프면서 있었겠어요. 그 매정한 호랑이가 어머니 잡아먹고 집에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바로 사탄 귀신의 심성이라 이 말이에요. 남을 해치는 심성. 귀신은, 영의 세계의 귀신은요, 마귀 사탄, 요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해쳐요. 둥가를. 그 와서 뭡니까? 그 호랑이가 아이들이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왔다, 엄마 흉내를 내면서 네 엄마 맞아 그러니까 목소리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방앗간에 가서 손에 가루를 묻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뚫고 손을 집어넣고 봐라 하얗잖아, 엄마 손 맞잖아, 목소리도 엄마 목소리 흉내 내면서 그렇게 했잖아. 뭐예요? 똑같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속이고 결국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 귀신의 세력이.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의 인간들 누구든지 가장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사탄들이 그 약점을 노려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든다,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수를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는 천군천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닙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내 인간 댐댐이가 될 수가 있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은 손해를 보았지만은 다음에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보면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잘 되는 거다, 잘 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 조금 처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진화론처럼 그렇게 되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지, 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리고 내세가 어디 있어 뭐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잠깐 왔다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저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우주 만물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 여러분 못 믿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만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좁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 이 태양권만 벗어나도, 태양계만 벗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예? 자꾸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하나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우주선을 띄워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지만은, 그거 얼마 알아가기 전에 이 우주에, 아니 이 지구에 종말은 올 거예요.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무궁무진한 것을 보면서 아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근본 뜻이 있어요. 우리의 이 선한 양심 속에, 근본적인 이 양심 속에 죄가 있지만 그 죄 속에서도 죄의 숲을 헤쳐내고 나왔어. 근본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못났지만은, 왜? 인간의 모습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않기 때문에 못났지요. 그래서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내 몸 조심을 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도 막 하는 거예요. 훔치기도 하고, 예? 요사이는 잘 훔치는 사람 없겠지요. 우리 어릴 때는 보게 되면 참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많아. 군것질할 거 이거 사면서 막 주인 아주머니가 파느라고 정신없을 때 몰래 그냥 사탕도 집어넣고, 저도 한번 그래 봤어요. 예? 저도 그런 죄를 지었어.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예? 혼자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좋은 짓만 하겠습니까? 나쁜 짓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근본이. 이 말은 뭡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믿음이 서게 되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앞에 사람 있는 사람도 속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요, 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 이 진짜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거짓말처럼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진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적다. 믿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은 우리 함께 진짜 정말 믿는 분 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못난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해서 보내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해. 왜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못난 인간들이지만은,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10자식 중에요, 다른 자식은 다 똑똑한데 한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선천적으로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1% 2% 부족해서 형제들 간에도 빠지고 밖에 나가도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고 저는 천대하고 막 그래. 요새는 그런 자식들 막 해치고 막 어디가 버리기도 하더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예?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이 되고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무서운 두려운 세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륜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어떤 면에 10자식 중에 9자식은 건강하고 똑똑해요. 근데 그 자식들을 귀하다 하지 않고 그 자식들은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해.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좀 못난 부족한 자식이 더 정성을 쏟는 거야. 더 애석하게 생각하라고. 이거 진짜 부모거든. 더 챙기고 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좀 부족한 이 아들을 더 챙긴다고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선한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 그 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본성이거든. 닮은 그 형상의 마음이거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어서 다 누구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절대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당신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못난 아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는 뭐야? 예? 어디 가서 뭘 개구리를 잡아왔어. 어머니 나 개구리 잡아왔어요. 엄마 나하고 둘이 맛있게 이 개구리 구워 먹자. 그래요. 그 볼 때는 뭐예요? 아이고 귀찮지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이거 나하고 둘이 나눠 먹자. 그게 뭐예요? 못난 부모의, 못난 아이의 부모예요. 못난 아이지만 그 못난 아이 아니 부모에게는 최고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아이 말을 부족하지만 그 아이의 말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똑똑한 천재, 나라의 대통령이 돼요. 그래도 그분을 천당 가게 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유명으로 산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단 오늘 여기 말씀 뭐냐? 그 뒤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독생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냈다 이 말이.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이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저주 잘못된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내버렸다 이 말, 주었다 이 말이. 그 죄에 내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시러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잖아요. 예? 여러분이 교과서에 배운 대로 3대 성인, 공자도 있었고 석가도 있었고 그 다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3대 성인으로 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디 진짜 인간이었던 무덤이 있어야지. 무덤이 있나? 그래. 무덤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 죽지만은 하나님이라도 분명히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적으로 그렇게 오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고 시체 다 땅속에 묻히고 하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죽나요? 영혼이잖아. 그러면 뭐요? 살아났어. 당연히 살아났어.
하늘나라로.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못 믿을까봐 예수님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 5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다 보여주고, 거짓말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한 12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두리둥실 거짓말처럼 부상을 해서 성천하셨어요. 그러니 시체가 있을 수가 없고 무덤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묻혔던 그 무덤은 있지만은, 흔적은 있지만은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것 특별히 사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이 되는 소리라, 기쁜 소식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었어요. 너희들은 이대로만 살면은 너희 육신도 살고 너희 영도 살고 내세까지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보여야 믿지 그러고, 봤냐 그러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보 같은 분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신이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서 또 그렇게 뭉클뭉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것들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안 들었으니까 성경 말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는데, 그 읽는 것이 책을 읽고 소설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꾸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인격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으면 이렇게 돼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처럼 사단, 마귀, 귀신, 이놈이,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마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금한 거예요. 그 당시 인간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간을 해치는 귀신놈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왜 그때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죄로 다 물들고 보는 것이 그거니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었으니 우물 안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한 것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또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아무 기준이 없어. 룰이 없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도덕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 했지. 그래서 여러분, 성문헌법이라고 아십니까? 로마의 성문헌법이 어디서 나온, 어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 줄 압니까? 성경 모세율법이 기초가 되었어요. 최초의 성문헌법이 로마에서 되었잖아요. 성경을 기본 잣대로 해서 이것이 바로 인륜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문헌법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규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최고 옳은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이야.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죄에 다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그 인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을, 창조했던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다 죽어라, 다 지옥 가라 하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거든. 아까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9 자식은 다 똑똑한데도 그 못난 그 자식이 더 애정을 가지며 다 돌아보고 하잖아요. 예? 더 잘났다 잘났다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99마리는 우리에다 두고 한 마리가 왜 그랬겠어요? 낮에 풀 잘 뜯어먹다가 다른 동료들 99마리 양들은 열심히 함께 모여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한 마리 양은 뭡니까? 지 혼자 뭘 잘 뜯어먹겠다고 다른 다른 양들을 같이 있지 않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는 넘어가고 다른 양떼들은 뜯어먹다가 목자들과 함께 양무리로 들어가는데 이건 하나 지금 못 뜯어먹다가 뭡니까? 자기 양떼 동료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목자도 잊어버리고 막 혼자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양을 들이다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먹이던 주변 다 헤매면서 찾는다고 성경에 비유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안타까워 찾는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찌 그런 데 한데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 그런 데 없잖아요. 네? 좋은 거 있으면 애지기 못난 거 이거는 필요 없어. 밥을 먹다가도 반찬을 먹다가도 좋은 반찬 몇 가지 더 있으면 나쁜 반찬은 손이 안 가는 법이야.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 쓸모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99마리 양들이 우리 있는데 한 마리 뭐 귀찮은데 찾으러 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거든. 우리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 믿어질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 편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절대로 우리 인간들은 뭐 진화가 되어서 동물 원숭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똑똑하게 만들어 놓았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종기와 영광으로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치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다 착하고 선한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찾아온 그 마귀놈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의 후손들도 이제 다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을 터인데 후손들 중에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뭐 동생을 쳐 죽이기도 하고 죄를 짓는 세상이 되어갔다 이 말이죠. 후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세상들이 죄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성대 수술을 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때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을 얼마나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 세상을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자만은 내가 이렇게 꼭 구원해야겠다. 너희들 이렇게 내가 세상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느낄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찌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알리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혹이 이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 진리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욕먹어야 합니까? 나 하나 때문에 진짜 빨리 예수 믿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알고 저처럼 여러분처럼 좀 더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오늘 신앙생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영혼 내가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삽시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선이 무엇인가 도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절대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이라도 시청하신 분 중에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서점에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문을 조금만 열고 읽으셔도 오늘 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열면 열수록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따스하게 비추면서 혹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면 혹은 질병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내어놓아라.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음성을 듣고 말 거예요. 꼭 명심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